남과 북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복된 날이 하루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에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에서 세네갈을 이기고 4강에 올랐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36년 만에 4강에 올라가는 또 그런 쾌거를 이루었죠. 요즘에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들 참 우리 한국 백성들 국민들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현진도 야구를 잘하고 있고요. 손흥민도 축구를 잘하고 있고 또 저마다 다 자기 자리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에 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장을 갔는데 이스라엘의 젊은 소녀들이 저와 제 아내가 같이 가는데 막 이렇게 쫓아오면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십수년 전만 해도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갔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이 외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가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안녕하세요라는 이 한국말로 인사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이 세계적으로 국가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나라 우리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많은 호국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70대 80대 되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우리의 조국이 50년대 전쟁 직후에 얼마나 처참하였습니까? 60년대 70년대 한 끼 밥을 먹기가 힘들었던 그 시대에 그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해 오셨고 그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에노키 어르신들 참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주인공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졌지만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마냥 좋아만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의 이 좋은 것들을 누리고 함께 나누어야 될 우리 민족의 절반이 아직도 여전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녘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독재 가운데서 신음하고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세상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그들만의 세계 속에서 착취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고 한편으로 마음이 먹먹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6년 전부터 북한 선교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이제 시작해 왔는데 그동안은 남과 북의 관계가 참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진행해 온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의 어린 아이들, 타가소나 유아들에게 그들이 자라면 건강할 수 있도록 그 어린 시절에 유아 급식을 돕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빵과 두유 그런 보충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청송지구 북한 신의주에 있는 청송지구 타가소에 216명의 아이들에게 빵과 보충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송환농장 타가소에 100명의 아이들에게 보충식을 우리가 공급하는 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민족 사랑 나눔이라는 그런 재단을 통해서 연합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시작하신 일이죠. 북에서 오신 이북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을 이제 민족사랑 나눔이라는 그런 재단 법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참여해서 서로 연합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는 이사교회로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마당에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사진으로 전시하고 있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우리 영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치지 안 받고 빵이 좋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지. 소화 잘 되게 만드는. 예, 소화가 우선 아이들이 하나 먹어서 배불러 그래도 이게 아니 소화 잘 되더라 말입니다. 네, 소화 잘 되게 네. 특수하게 만든 정말 정성으로 만든 고맙습니다. 빵입니다. 배가 고파도 밥만 먹고 왔다가도 빵 주면 그저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빵 안 주면 빵 달라고 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네. 왜또 저녁에 국가하고 또 이렇게 우리는 또 세차만 빵 줍니까? 빵 안 줍니까? 빵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빵 떠줍니까? 빵 떠줍니까? 그다 말입니다. 맛있습니까, 빵이? 예. 맛있어요? 예. 아이돌한테 절실히 필요한 의미인데 아주
지금 이거 디테일에서 지금 가는 거지. 한번 동작됐겠습니다. 근데 또 고장났다는 데가 부속이 맞지 않나? 짜는 거가 자주 고장나는 이제 뭐 처음 봐도 부정에 들어가는 거 지금 처음 봐서 제가 쓰고 있는 건데 처음 받은 거잖아. 엑스레이 필름 저기 잘라서 아껴서 쓰신다니까 그걸 참 아유 그게 필요한 건데 그죠? 큰 거 쪼개서 쓰신다. 이만한 거를 아이들이니까 팔 하나만 찍으면 조금. 우리가 좀 전략 하더라고. 그래서 필름도 딱 해줄 정도로 가지고 이면에서 안 해준다. 이거 바뀌어야지. 2015년에 이런 말 보내는 몇 년 아껴서 쓰신 거예요 그래도 한자가 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이 영상은 지난 겨울에 한 6개월 정도 전에 북한에 방문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제 영상의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이요 막 손을 흔들어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또 작년이 되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만났을 때에 아마 저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을 때 남한은 또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우리는 작은 빵 한 조각을 전해주었지만 아직도 북녘 땅을 잊어버리고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때에 우리가 북한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또 북녘 땅의 선교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꾼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은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혼자만 복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피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차라리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저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택함 받고 하나님 칭찬받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었고 가나안의 문턱까지 이끌어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모세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참말을 하는데 그 참말이 무엇이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듯이 진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3절 말씀에 보면 뭐냐 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친척들, 내 형제, 내 동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것이 끊어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 끊어지는 듯한 고통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세와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근심합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이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세상의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에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회복되기를 위해서 거룩한 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은 것은 호국 선열에 대한 그런 감사함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 북녘의 동포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까? 예전에 남한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북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쪽에 훨씬 더 기독교가 왕성했죠. 평양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러던 그 땅에 김일성이가 공산정권을 세우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1500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1500교회라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지금으로부터 70년이 넘는 세월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1500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핍박을 받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수용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북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와서 오늘날의 이 남한의 대한민국 교회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 대한민국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그 뿌리를 따져본다라면 우리가 북녘의 동포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스룹바벨,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아픔을, 동포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샤 제국이 세워진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바샤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참 전성기를 만들었던 왕이죠. 이 왕에겐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가 어느 날 왕의 말을 거역함으로 왕위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에스더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데 모르드게가 어릴 시절부터 잘 키웠던 사촌 여동생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간택이 되어서 왕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권력 서열 2위가 누구냐면 바로 하만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 신하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고 경배를 하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고 꼼짝 못하는데 이 모르드게만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너무 못마땅해서 왕에게 거짓말로 합니다. 유대인이란 족속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빼주면서 너가 알아서 해라. 하만은 거짓으로 조서를 꾸면서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도록 이 조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족이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자기의 옷을 찢고 성중에 들어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정말로 대성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왕비 에스더가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에스더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시오. 이 왕비가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죠. 내가 왕을 못 만난 지가 한 달이나 지났습니다. 30일이나 지났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 앞에 잘못 나갔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죠. 당신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만약에 성 안에 있다고 홀로 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으면 우리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다 구원해 주시겠지만 당신을 사용해서 당신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당신과 당신 집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이 이 왕비가 된 에스더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똑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역사의 포로로 잡혀져 있어요.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져 있고 열강 속에서 이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포로와 같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는 포로 신세와 똑같은데 그 가운데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워주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그 역사의 포로로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K-팝, 한국 음식, 한국 문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어떤 사회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 문화의 역사를 바꾸어 간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BTS라고 방탄소년단 웸블리 공연,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하지 않습니까? 전 그 공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동유럽, 서유럽 그래서 유럽에서 모여든 그 한 번 꽉 차면 6만 명이에요. 두 번 했으니까 12만 명인데 그 6만 명이 모여서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주 먹먹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대한민국이 한국 문화가 한국이 세계 역사를 바꾼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웸블리 그 모인 6만 명, 이 방탄소년단 BTS가 방탄소년단이잖아요. 이 방탄이란 말은 총알을 막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방탄은 그 애들이 이름을 지은 이유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비난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험담이라도 다 막아내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음악, 우리의 꿈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팬클럽이 아미예요. 아미는 군대란 뜻인데 왜 군대냐? 이 방탄 총알을 막는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함께하는 군대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모인 팬클럽이 아미인데 그 수많은 6만 명이 넘는 이 유럽의 팬들이 함께 한국말로 한국 노래를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디 방탄소년단만 그렇습니까?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인 문화를 휩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옛날에 국민교육헌장, 여러분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십니까?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태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맞습니까?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이 역사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런 약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문화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뭐 K-팝, K-드라마, 음식 이런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진호정 집사님도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 잠깐 오셨습니다만 베트남이요. 세계 제2의 공장이잖아요. 제1의 공장은 중국이었는데 이 중국이 요즘 워낙 잘난 척하고 미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공정하기가 어려워서 중국에서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를 베트남이 대신하는 것이죠. 이 베트남은 진짜 우리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가서 베트남 수출의 전체의 25%를 삼성전자가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한국 삼성전자 회사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SK의 최태원 회장이 가서 거기에 사회혁신센터에 3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고 빈그룹이라고 이 베트남에서 제일 큰 재벌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그야말로 이 베트남의 한국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은요 어마어마해요. 거기다가 김우중 씨, 박항서 씨, 그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지난번 잠깐 만나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무조사를 받는데 이 세무조사 받는 게 참 막 복잡하고 어려운데 받다가 박항서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대요. 박항서 감독이 어쩌고저쩌고 이 세무 공무원들이 쉬고 웃더니만 세무감사 여기까지만 하시죠 하고 끝내더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역사의 포로 가운데서도 귀하게 높여주셨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에스더를 왕비로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를 높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때에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녘의 우리 동포들은요 여전히 아직도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왕을 만나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왜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할 만큼 위험한 일이냐. 왕이 부르지 않을 때 왕 앞에 가는 사람은요 다 암살자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가까이 가면은 경호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죽이는 것이죠.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말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저 사람은 괜찮다라고 인정을 해줄 때 그 지팡이를 잡도록 해줄 때만이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왕비라고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막 정신없고 바쁘고 기분이 나빠서 왕비가 왔는데 에이 하고 고개 돌려버리면 이 왕비는 암살자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테니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나아가 왕을 만났을 때 왕이 기쁨으로 맞아들이면서 왕비에게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래면 주겠습니다. 이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줘서 나중에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하만을 죽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불임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3.1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저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통일절이라는 절기가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가진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을 우리가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민족 구원,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포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합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에 북한 탈북 전도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실 거예요. 간증을 제가 아직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분은 북에서 탈북하신 지가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가 않고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신데 아마 그분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더 잘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좀 북한의 실상을 알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합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 땅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북한 땅에 품고 있는 꿈이 크잖아요. 북녘 땅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평양 땅에 대동강 강변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북녘의 동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에 아말렉이 쫓아와요. 르비딤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언덕에 올라서 기도하죠. 두 손을 들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두 손이 내려오면 어김없이 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듯이 북한 선교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직은 우리가 북한 땅에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도울 방법도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북한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북한의 우리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북한 땅을 선교하고요, 북한의 동포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만일 자기 혼자만 살고 이 모든 일들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나중에 이 북한 땅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손길을 통해서 그 땅이 만약에 회복되어진다라면 우리 남한은 그때 가서 그 민족 앞에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영원히 쪼개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더욱더 북녘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북한 선교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고
북한의 민족을 구원시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북한 선교에 더욱더 우리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